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근심과 세상 근심,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근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절에 가봤더니 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해우소. 뭐 하는데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이래요. 급해 죽겠어요, 지금. 그런데 이 근심을 풀어야 될 텐데, 이 해우소란 말을 모르면 근심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죠.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했더라고요. 근심 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네,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글로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 있고 세상이 주는 근심. 그러면 그 근심을 어디 가서 푸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는데 여기 한문으로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요즘은 한문을 잘 안 배우니까 잘 모르시죠? 뭐죠? 네, 어떤 학자가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람은 생각이 넘친다. 너무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일리가 있네. 사람은 누구나 이 생각이 넘쳐요. 그래서 사람, 넘치다, 네, 생각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맞아요? 생각이 넘칩니까? 네, 생각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병 환자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가장 그들이 많이 호소하는 게 정신과 의사들이 나와서 이 얘기하는 걸 잠깐 들어봅시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죠. 걱정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거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선 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불안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걱정. 네, 왜 하는 걸까요? 정신과 의사들인데 이분들이 가장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상담이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 때문에 뭐가 됐어요? 정신병이 됐어요. 걱정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걱정과 세상 주는 걱정이 다르냐는 거죠.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심령을 상하게 해버리니까 병이 든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우리들의 마음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 심령이 병이 든 것이 정신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심만 해결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기 참가자 한 분이 양유, 그러니까 염소젖을 짜서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백화점에서는 비싸게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소우유보다 염소젖이 더 많이 비싸대요. 그런데 이 염소를 길러서 젖을 짜는 데까지 3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3년 지나야 젖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우 사료를 먹이면 1년 만에 젖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실래요?
네? 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년 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염소가 농후 사료를 먹어서 1년에 젖을 짜게 되면 3년 젖을 짠대요. 근데 농후 사료를 먹이지 않고 일반 사료를 먹여서 키우면 10년을 젖을 짠대요. 여러분은 어떤 거 택하실래요? 그런데 대부분 1년짜리를 택한대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대부분 1년짜리를 택해가지고 3년간 젖을 짜면 폐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부족한 거예요. 계속 양 새끼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을 바꿨어요. 양을 새끼 빨리빨리 나게 하는 그 직업으로 바꿨어요. 옛날엔 젖만 짜다가 이제 양 새끼를 보급하는 직업으로.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도 3년 동안 먹이면 10년을 먹이니까 훨씬 이익일 것 같은데 사람들은 모두 다 1년짜리를 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오셔서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원장님, 양 기르려면 3년짜리를 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그 생각이 우리가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달라요. 욕망이 앞서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자기 목숨을 단축한 거예요. 발람 선지자도 그랬어요. 욕망을 찾아가다가 결국 자기 생명을 다해버리고 만 거예요. 발람과 가룟 유다는 부의 유혹과 그에 뒤따르는 피치 못할 환멸감과 슬픔을 예시한다. 그 두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속히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매혹적인 호소에 굴복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았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고통은 상상을 불허한다. 네.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쪽을 택한 거예요. 오늘 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양업자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도 양업자지만 놀랬다는 거예요. 3년만 기다리면 10년 하는데 그걸 못 참는다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면서 앞길을 선택하세요. 내게 욕망이 나의 생명을 단축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죄 자체보다는 죄의 결과와 세상 및 세상의 친구들에게 신뢰를 잃을 것에 대한 후회이다. 세상 근심은 문제의 표면에만 작용한다. 그것은 당사자와 그의 느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미래의 낙담과 더 깊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는 불만과 분노와 섭섭함으로 꽉 찬다. 그로 인해 인생은 비참해지고 생명이 단축된다. 저는 이 세상 근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과거에 많이 범했던 오류를 여기 써놓으셨어요. 저는 죄를 짓거나 죄가 밝혀지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창피한데 교회 지도자인데 그게 밝혀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낯뜨겁고 아파요. 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 근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분들이 여기 제법 많이 있어요. 비록 내가 질병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분들이 진실하게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근심이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과 세상이 주는 근심이 달라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근데 그것에 이루지 못할까 봐 근심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절로 5절.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회개해요? 아니에요.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이게 밝혀지고 자기 위신도 생각하고 또 예수가 만약에 나중에 큰 인물이 돼서 자기에게 혹시 핍박할까 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자기를 목매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회개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더 강팍하게 만들고 말아버려요. 발람도 역시 그가 돈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그가 결국은 목을 메고 말았어요. 이 이스라엘의 모사 중에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시죠? 네. 아이도벨은 그 손녀가 누군지 아세요? 아이도벨의 손녀. 네? 밧세바. 네, 밧세바. 근데 아이도벨은 모사였어요. 그래서 지혜가 얼마만큼 뛰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다윗의 그 모사였는데 자기 손녀가 다윗에게 결국 그렇게 당한 것을 보고 그가 다윗을 배반해요. 누구한테 가죠? 압살롬에게 가요. 그래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갚음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옳았어요. 그런데 훗세라고 하는 모사가 가짜로 다윗의 부하가 훗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그게 실행되지 못하도록 옆에서 다른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버려요. 훗세의 얘기를.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 모략이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게 되는 이제 후유증.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아이도벨은 이렇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이 사람이 회개했어요? 아니요. 앞으로 닥쳐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유다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두렵거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이 닥쳐올까 봐 두려워서 하는 건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수술을 하셔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봐 그것을 두려워서 그것은 세상 근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기 명예, 자기의 부, 자기의 위치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래서 적군의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아요. 자기가 그 소나 말이나 나귀들을 쓰기 위해서 죽이지 않아요. 좋은 말들은.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와서 지적을 해요. 당신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근데 그가 자꾸 변명을 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사울이 그 죄를 지적하면서 당신이 회개할 것에 대해서 종용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사람이 회개해요? 아니요. 자기 명예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과 세상에 주는 근심이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러 가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은 이거 잘 구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내 명예가 망가질까 봐 그렇게 하는 건가? 이것을 잘 여러분 영적 분별력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근심은 기만적인 것이다. 그 속에는 어떤 덕성도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알려진 것에 대해 근심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단지 부인할 수 없이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 그 어떤 고백도 행해지지 않는다. 이것이 사망을 이루며 양심을 무마시키는 세상 근심이다. 죄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기회가 생기고 발각이 되지 않는다면 똑같이 행하려 할 것이다. 네. 우리에게 아주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네요. 이것은 세상 근심이다. 자기의 명예 때문이다. 이것은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 속에는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요? 옷을 찢어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진짜 회개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을 주님께서 수술하도록 나를 맡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수술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을 다루는 충실한 의원은 깊이 수술하여 다시는 악창이 재발하여 터지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견책이 있은 후에 회개와 자복이 따르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죄를 자복하였을 때 언제나 용서하신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내 영혼에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이것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든 관계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영혼의 깊숙한 부분을 그분이 회개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중요한 것이 말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치매 환자들이 많아요. 치매 환자는 제가 여기에서 보는 환자 중에 제일 안 됐어요. 치매는 내가 나가 아니에요. 암 환자는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나예요. 근데 치매 환자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치매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떨 때 치매가 잘 온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치매였었죠. 어떤 사람이 주로 치매에 잘 걸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그 뉴스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끝없는 걱정과 후회가 가져오는 질병은 바로 치매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적당한 분비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혈압과 혈당을 높이고 염증 완화를 통해 감기나 피부염증을 막는 데 이로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머리에서 시작된 스트레스는 머리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신체를 공격하면서 혈관 내부의 기능을 방해하고 동맥의 플라크를 축적시키며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수치로 인해 신진대사가 무너지게 되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고지혈증과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잠드는 것이 어려워지고 체중이 늘어나면서 소화 관련 문제와 함께 노화는 물론 만성 피로와 우울증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평소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자주 하는 편인가요? 되돌릴 수 없는 지난 일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많은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뇌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기억력을 저하시키며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시카고 러쉬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은 그룹에게서 치매 발병 위험이 2배나 높았고, 미국 엘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도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치매 전 단계인 경동인지 장애 위험이 6%나 높았다고 발표했는데요. 물론 단기간에 정신적인 좌절을 겪는 일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걱정과 스트레스는 만성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걱정이 해소가 안 되면 치매가 걸리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 버리고 마네요. 그런데 이 치매 중에 또 하나의 증상은, 원인은 내가 나를 자학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는 세상에 쓸데없어.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그러면 내가 나를 자학하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표준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할 때, 여기에 만족이 얻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이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즉, 이 세상 근심은 세상에 표준을 뒀을 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내 표준을 세상에 뒀을 때, 하늘에 뒀을 때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세상의 표준을 이루려고 할 때 거기서 오는 것이 근심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고자 애쓰기 때문에 근심의 짐을 지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은 세속적 봉사를 택하였고 세속적 근심을 받아들였고 세속적 관습을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성격은 망가졌고 그들의 생애는 근심으로 눌리게 되었다. 계속적인 근심은 생명력을 소모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목표는 어디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나는 왜 쉽게 신앙이 식어요? 나는 왜 뜨겁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왜 그 다음에 계속되지 못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왜 그렇죠? 약효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즉,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렇다면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은 꾸준히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다음 도전, 다음 도전. 그럼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야 되겠네요. 목표가 있어야 도전하죠.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다간 대학 못 가. 그러면 대학에 가고 싶어야 공부를 하죠. 근데 대학 가기 싫은 아이한테 아무리 그 얘기해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하늘에 대한 목표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계속 도전.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도전해. 작은 것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그 신학교 간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간호학과 다니다가 신학교로 바꿨어요. 근데 얘가 이제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자기가 결심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한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원장 설교도 제법 이제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해봐야 그거 될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그때 그 뜨거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게임을 끊게 해준 그 흥미거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죠? 유치원생은 대답을 가르쳐주고 시험 보는 거예요.
네, 도전해야 돼요. 도전. 네. 그래서 그 도전거리를 몇 가지 줬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영어를 잘하면 그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영어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목회할 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얘가 이걸 듣더니 관심이 확 생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영어를 하는 거예요. 1학년 아직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얘가 시험 봤는데 900점, 토익. 5점 빠진 900점이래요. 어떻게 그 게임 중독이었던 애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와. 그래서 우리들의 도전 정신은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에 나태하지 않아요. 따분하지 않아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뜨겁게 될 것이에요. 롯은 자기 삼촌 누구죠? 아브라함과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삼촌이 먼저 차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디요? 어디를 선택했죠? 소돔을 선택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13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것은 세상의 표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소돔을 택했어요. 지금 그에게 달콤했어요. 소돔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과 이 롯의 선택은 달랐어요. 그런데 소돔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여기에서 생긴 일은 기가 막힌 일들이었어요. 죄가 마음속에 침노할 때 인간의 가장 고상한 부분을 습격한다. 죄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기능과 능력에 무서운 혼란과 참화를 일으킨다. 육신의 질병은 몸을 쇠약하게 하지만 이기심과 탐욕의 질병은 영혼을 망쳐놓는다. 네. 그 죄의 세상에 들어가니까 딸, 부인, 사위 모두 다 그렇게 영혼이 망쳐져 버린 것이에요. 이걸 계산을 못했겠죠.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이 이래서 다른 거예요. 그는 그곳에 재산도 다 놔두고 왔을 뿐만 아니라 홀로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누가 같이 따라 나왔나요? 딸, 두 딸. 근데 두 딸과 아버지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딸은 결혼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죠? 네? 그러면 대를 이어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근친상간은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소돔에서 배운 거예요. 도덕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세상 것이 좋으니까 우리들의 표준을 향해서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도덕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들은 어떻게 됐죠?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었다.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들은 비루하고 우상을 숭배한 족속들, 곧 하나님께 대한 배반자들이었고 그분의 백성의 쓰디쓴 원수들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들어했던 족속 모압과 암몬의 족속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롯은 그가 소돔을 택한 것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그가 잘 살고 멋있게 살으라고
나머지 생애는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는 결국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과 세상의 근심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건가? 그것은 우리 눈이 밝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들의 눈이 어디가 있죠? 여기 맞아요? 영적 눈은 어디가 있을까요? 영적 눈. 우리의 영적 눈은 양심이에요, 양심. 그 양심이 양심대로 선택하고 양심대로 선택하면 나중에 이 눈이 밝아져요. 눈은 예민한 양심이요 내부의 빛, 곧 마음의 빛이다. 온 영혼과 전 존재의 영적 건강은 사물을 보는 눈의 정확한 시력에 달려 있다. 자, 이 양심이 우리는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끌고. 우리 눈이 보면서 길을 찾아가듯이 우리들의 이 양심의 눈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양심에 끌릭하는데도 무시해버리고 끌릭하는데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래, 내가 세상의 표준보다는 하나님 쪽을 선택해 하면서 그 우리의 뇌가 계속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가면 어느 날 눈이 확실히 밝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선택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그래서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런데 한번 어두워져 버리면 내가 얼마만큼 어두워진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우리 애들 교육할 때 풍족하게 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집도 좀 풍족하게, 우리 집사람 옷도 좀 이쁜 거 좀 사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항상 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벌 줄 모르는 그런 바보 같으면 이 유혹을 쉽게 이기겠는데 옛날에 좀 벌어봤기 때문에 이 유혹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돈도 잘 벌고 하나님 사업도 잘하고. 멋있죠? 잘 안 돼요? 그래서 한참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영적 분별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겸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차가 또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또렷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이것은 두 가지 것을 다 잡으려고 할 때 나타난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고 하는 말은, 눈이 흐릿하다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를 잡으려고 할 때 흐릿해지더라고요.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이 두 가지를 다 겸하려고 할 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쪽으로 나를 완전히 방향을 돌렸을 때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눈이 성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질을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며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하는 까닭이다. 이것을 눈이 성하다고 얘기하는군요, 이것을.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체면, 처세술 이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잘 안 가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음성을 세상 것과 관계없이 가는 것이 눈이 또렷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사실 남편하고 엄청 이렇게 많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뭘로 쳤는지 뇌가 함몰이 돼가지고 눈이 흐릿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옆구리에 이게 변이 잘 안 나오는 거야. 아, 옆구리가 아프고. 그래서 항상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여기를 누가 소개해서 쉬러 오셨어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그 얘기를 창피해서 잘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속이 이게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뇌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남편을 생각할 때 미워 죽겠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남편 죽이고 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과는 뻔해요. 남편을 그러면 죽이지 않고도 편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을 용서하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할 수 있어요? 머리가 들어갔는데. 근데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근심.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가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네가 잘못해서 남편이 그렇게 화낸 거야. 그러니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근심 속에서 한쪽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 봅시다. 하나님, 나 정말 체험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어려움 닥쳐도 나에게 옆에 계신 하나님, 이것이 나를 꽉 붙잡고 내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게 하나님 나 옆에 계셔 주셔요. 나에게 보여주셔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 다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고, 하나님, 나 너무 하나님 사랑하시네요.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진짜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우울한 감정이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계속 우울했거든요. 문제를 바라고 계속 우울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낙심이 하나도 안 되고 우울한 감정이 하나도 안 썼어요. 왜? 내 문제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남편한테 이제 폭력을 많이 당해가지고 머리가 진짜 이게 좀 함몰이 됐어요. 함몰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신경을 쓰면 여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눈이 다 안 떠지거든요. 눈이 이렇게 반밖에 안 떠졌는데 어느 순간에 눈이 이렇게 활짝 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 내 눈이 이게 활짝 떠졌네. 너무나도 기뻐서 원장님, 제 눈이 활짝 떠졌어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신경을 남편하고 이리 있으면 남편이 기침만 해도 제가 심장이 아주 놀래고 이러는데, 이제 이 장이, 왼쪽 이 장이 꼬였는가, 맨날 이게 꼬여가지고 이게 안 풀리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앉아있어도 꼬이고, 서가 있어도 꼬이고, 밥 먹으면 꼬이고 이랬는데, 이제 여기 와서 편하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니까 이 장도 어느 순간에 다 꼬이고, 변도 잘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병을 치료하니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육신의 병까지 다 낫게 해주시네요. 이렇게 감사를 돌립니다. 여러분 머리에 함몰 대봤어요? 그거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근심을 택한 거예요. 이제 만나고 싶어요. 정직하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병도 치료해 줄 뿐만 아니고 남편을 다 용서해가지고 집에 갔더니 그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더는 거예요. 이 부인이 용서하니까. 옛날에는 항상 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이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 중에 있어요. 세상에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그러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결심을 보시고 그 쇠사슬에 끊어줄 수가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로 14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보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은 우리들의 판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누구든지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복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은 용서예요. 사단의 품성은 보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우리의 병도 치료할 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바꿔주셔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근심 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향하세요.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근심이 우리를 가로막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억울하고 손해볼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교훈 삼으면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확실하게 이제 알았습니다. 부디 우리의 인생길, 영혼의 길, 이 길을 잘 선택해서 꼭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병이 치료가 되고 어떻게 해야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많은 부분들을 힘들게 하고 또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한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우리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근심이 짓누를 때 눈물이 앞을 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넘어져서 세상에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가 질병에 들었다 할지라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꼭 하늘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